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22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어제는 추석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추석 연휴로 5일간 쉽니다. 이렇게 연휴가 긴 데는 문화적인 배경이 자리하는데 효가 그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나마 살게 된 데는 조상 혹은 부모의 은덕이라는 생각과 또 자식이라면 그 은덕을 갚아야 한다는 자발적인 의식에서 효는 장려되어 왔습니다. 효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기본 중의 기본, 백행의 근원이라는 가치관이 있어서 넉넉한 시간 동안 많은 자녀들이 선물 보따리를 들고 부모를 찾아뵙고 절하며 덕담을 듣고 함께 식사하며 가족과 친지들이 다 함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한국 사회는 추석 연휴를 배려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시대 중종 때의 유학자 이황은 이 효의 대상을 육신의 부모에서 하늘로 연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그에 져서 성학십도에서 사람을 두고 하늘의 자식이라 표현했고 사람이 하늘을 섬김이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늘이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지는 않겠으나 복음을 듣지 못했던 그가 효의 대상을 부모에서 조물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이목을 끕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기를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 해야 마땅한 이들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덕을 받을 만큼 받았기에 하나님께 효를 다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애굽 사람들 위에 쏟아진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어 피해 하나 입지 않았던 그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몸소 경험하며 그곳을 걸어 통과한 그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기적으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변변찮은 무기도 없이 험악한 종족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 이후 3개월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덕 가운데 지내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시내산 앞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덕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해 볼 때 차별적일 만큼 크고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은 출애굽 이후 3개월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더 크고 위대하게 펼쳐질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은 말을 잘 안 듣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말 안 듣던 아담과 하와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고사하고 부모의 말도 듣지 않는 게 사람들입니다. 어릴 땐 어려서 부모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라서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 말을 잘 안 들을까요? 바로 사람들 각각 그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고집과 아집 때문입니다. 부모의 지시보다 내 생각이 좋고 부모의 판단보다 내 결단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산의 진미도 물질도 좋겠지만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 자녀된 백성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기름진 수양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순종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순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하나님께 원망을 시작했고 100일도 채 되지 않아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그 원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도 원망을 그치지 않아 그 광야길에서도 민형사재판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운 속 사정을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시며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선언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전하니 그들은 일제히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긍정의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성대한 언약식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3일 후에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산 아래 경계선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 장엄한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명령하셨고 또 제멋대로 산 아래 경계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엄중하고 위험 있는 언약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세운 이 언약이 얼마 가지 않아 깨어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로 했으나 이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투로 이스라엘 백성은 고집불통의 아담과 하와를 닮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이시고 회초리를 드시며 이 약속,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이 말씀을 거듭하셨으나 이스라엘은 결국 제 고집대로 행하여 에덴 동산을 잃었던 선조들처럼 신정 국가를 잃어버렸습니다. 비록 1948년 새롭게 국가를 재건했으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성육신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기록하듯이 이스라엘이 주께서 베푸시는 긍휼로 다시 회복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뚜렷한 성취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구세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출죄악하여
독수리의 날개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오늘까지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오늘을 삽니다. 하지만 이 같은 크나큰 하나님의 은덕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 예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그 약속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 시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가장 큰 효도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일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 불효를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담을 넘나들면서 어쩌면 이렇게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우리네의 삶이 아닌가 인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만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출애굽한 지 3개월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겨 겪어야만 했던 험난한 연단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가나안 땅 정착과 국가 건설과 멸망, 그리고 오늘날조차 예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들으며 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본디 그 목소리를 우리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우리를 강권하시는 성령의 소리가 우리 귓전을 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아침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의 소유권자이시고 또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독수리 날개처럼 감싸 안으시고 업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불효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살아서 주님 앞에 효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들과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며 속히 응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오늘도 그 간구를 들으시며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셔서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또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